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신약 경륜에서 중요한 테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란 단어가 들어갈 때 그 명칭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성경을 좀 더 쉽게 또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보통 이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전체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창세전 영원전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 영원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열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열조 시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교회 시대, 그리고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시대가 있죠. 이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다. 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모든 속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아까 열조나 이스라엘 교회 시대,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이 전체를 총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구약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신약에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 나라를 말하니까 신약 시대는 지금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열조 시대 이스라엘 교회,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어떤 비유를 하나 말씀하셔요. 한 비유를 배우라.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떤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포도원의 열매를 소출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주인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아주 그 어떤 새를 주지도 않고 그냥 그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그럼 많은 종들을 좀 더 많이 보내다.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당연하게 아들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것을 열매를 줄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을 줬는데도 결국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이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21장 43절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특별히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결국 그들은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유대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로 쓰임받다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붙잡아 십자가에 죽이고 배척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얼로 교회 시대로 옮겨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 백성,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나라에 대한 단어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 천국은 우리가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나라 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라의 개념이 좀 다르죠. 나라는 대한민국은 뭐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입니다. 보통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그 나라의 개념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왕국.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려서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더 킹덤 오브 더 헤븐 이렇게 말해요. 항상 하나님의 왕이 다스린다. 왕이.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왕이 아니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하면 뭐예요?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다스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보통 여기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의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 이 천국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표현이 다르죠.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그냥 천국,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것은 사실 어느 때부터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통치? 하늘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통치를 받는 시대가 교회의 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성령이 부어진 그때 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다음 천년 왕국. 이 시대를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의 하늘의 통치를 받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국이란 단어는 전체를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어떠한 기간적으로 교회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를 보통 천국의 단어를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이란 단어는 어느 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보통 하늘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라 해서 천국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천국이란 단어는 알다시피 천국의 어떠한 실제가 있죠. 실제. 천국의 실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막 이렇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말하고, 근데 천국은 외형적인 모습도 있어요. 외형적인.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면 천국 비유. 그럴 때 아주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밤에 뭐를 뿌려요? 가라지를 뿌려요.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이 천국 안에 어떤 외형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이 기독교 안에 참된 믿는 자들이 있고 거짓 종교인들이 있어요. 참된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뭐 교회만 이렇게 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죠.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근데 천국의 실제는 아까 우리가 내적으로 의와 평강과 실학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천국을 우리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외형은 참된 믿는 자들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뭐가요? 세워지죠. 진짜 세워져요. 그래서 그때 보통 그렇게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기서 이것을 무엇을 사랑의 아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여주시고 뭐 교회 시대, 또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그 후 전체를 뭐라 그래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할 때는 교회 시대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전체, 우리 지금부터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나라를 보통 의미한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1절에 또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것은 다음 시대에 우리가 왕노릇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 어떤 생활을 하면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러면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도 또 새하늘과 새 땅에도 넉넉히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것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영원한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가 이제 아버지의 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다음 시대죠, 천년왕국에는 하늘의 통치와 땅의 통치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누리는 나라, 땅에서 누리는 나라가 있어요. 천년왕국 시대는 뭐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왕노릇하는 하늘의 위치에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또 이 땅에는 그냥 일반 회복된 나라들이 백성으로 사는 땅의 나라가 있는 천년왕국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는 구약에서도 이기고 신약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천년왕국의 누림을 갖게 되죠. 최고의 누림을. 바로 그것을 보통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떤 자, 구약에 이기는 자들이 있고 신약 시대 우리 지금 이기는 자들이 있을까? 이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그래갖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어디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기 나라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것은 어떤 나라냐? 아까 말했죠. 다음 시대에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은 사실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을 말해요. 양과 마지막 때 염소의 어떤 심판이 있는데, 양과 염소를 심판인데 그 양으로 분리된 바로 회복된 나라들이 백성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에덴 동산 같은 천년왕국을 막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사실 이 나라는 우리하고 상관은 사실 없죠. 이 땅의 에덴 동산처럼 일반적인 백성들이, 국민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의 몸을 가지고 최고의 누림을 갖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죠. 우리는 이 땅에 이들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한 일반적인
땅에 많은 나라와 열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저주가 없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장세롭도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다. 나라의 개념이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 알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여기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금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은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이 땅에서 이 현세에서의 교회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 시대로 옮겨져서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41절과 43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가 바로 이 시대 금세의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교회 시대나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했죠. 천국은 뭐예요? 성령이 부어진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 이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와서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과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임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천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부어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부터. 아직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줄 교회 시대부터 천년왕국이 천국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천국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학교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복음의 실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영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거듭난다는 뜻은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식물의 나라, 식물 왕국. 그러면 식물이란 생명이 그 생명을 갖고 있어야지 식물의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나온 동물의 왕국도 동물의 왕국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동물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개,
표범, 사자, 이제 동물에 속해.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들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다스림 이러한 의미가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려면 뭐에 의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받고 통제받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 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할 때 이것은 다스림의 문제인데 그 다스림의 문제의 실제가 뭐예요? 그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식물은 식물의 생명을 갖고 동물은 동물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동산 중앙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거기 앞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는 아주 놀랍게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지만 진짜 영생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거예요. 그릇만 있어, 그릇. 아주 실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뭘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을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죄를 안 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 그 사람이 하늘 나라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는 자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가라지, 거짓 종교인들은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그냥 형식, 의식,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돼. 알고과 가라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성령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예수를 영접하여 거듭남의 체험을 갖도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적인 눈이 확실히 뜨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실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